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사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평안하게 하시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인생의 계획 위에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에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쩐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누가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늙고 싶다면 60세 이후에 버려야 할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건강정보 사이트는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고쳐야 할 7가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충분히 숙면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잠은 8시간 이상을 자야 한답니다.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나 더 높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비만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탈수는 신장과 비뇨기, 열사병, 저혈량 쇼크 발작의 원인이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도한 운동 습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니 고강도의 위험은 오히려 뼈를 악화시키니까 걷기나 춤이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뇌 활용을 적게 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가 되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하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취미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음식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 설탕과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하고 약도 처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용을 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하는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교인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만병의 근원이 담배라는 것은 잘 알려졌으니
간접 흡연도 조심해야 합니다. 즉 일찍 자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적당량 먹고 적절히 몸을 움직이고 친구를 사귀고 열심히 배우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등 경건의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꾸준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몫으로 가족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고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식 말로 하자면 습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께 관한 명성과 평판이 점차적으로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계속해서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말이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펼쳤습니다. 아무리 맛집으로 소문이 나도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소문과 다르면 곧바로 아니라는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은사로서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만 주시는 것이고 계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두루 퍼져나갔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사역을 계속하셨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칭송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더랬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회당이 바벨론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회당 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나 서기관 등 율법에 밝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겠지만은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전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이나 서기관들이 지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을 계속해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셨다. 이 늘 하시던 대로 했다는 말은 관습이나 관례에 의하여 익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습관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식 말로 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익숙하셨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어려서부터 계속해 오셨던 익숙한 습관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앙에 도전이 되는 이유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습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린이들은 그 상황이 익숙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수업도 그렇게 들으니 말입니다. 청년들은 인터넷 강의, 인강을 듣는 일에 익숙합니다. 문제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일정 부분 지식 교육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신앙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한다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에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교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사람들도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모이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르치시는 일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시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셨던 일인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시는 것은 습관이셨는데 이제 가르침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이돌 출신의 가수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려운 춤 동작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몸이 반응을 한다. 몸에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는 말이죠. 사람은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은 몸에 배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인간적으로 몸에 밴 일이 있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모이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된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몸이 건강을 누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습관이 되어야 될 터인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함께 만나고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그래서 아픔도 겪지만 그래서 성장해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경험도 필요한데 그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는 시간이 속히 앞당겨지게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주여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개인이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